부탁드립니다. 우리 창조교회가 이제 참 1989년도 5월 28일 날 우리 박내옥 장로님 또 우리 최우숙 권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박내옥 장로님이 우리 창조교회에서 예배 참석을 제일 많이 하신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 우리 최우숙 권사님, 또 우리 박 장로님 출장 가셔도 돼요. 교회 예배 시간 따라서 주보 펴셔서 예배 드리시고 늘 한마음으로 주님을 세우시는 진실한 노력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오늘 생일인데 우리 좀 제가 또 야단 맞을까 봐 겁나지만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귀한 신으로 모든 자녀들 또 가족들 다 함께 신앙생활 창조교회에서 이어가게 하신 좋은 본을 보여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요, 우리 성가대에 잠깐만 20년 넘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봐 주실래요? 성가대 하신지. 네, 이렇게 꽤나 계십니다. 봉사를 잠깐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쭉 해주시는 귀한 분들이 있어서 창조교회가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앙상블도 우리 장지은 집사님 플룻을 거의 25년 분 것 같아요. 정말 예배 때마다 섬기고 귀하게 해오신 일들에 감사드리고, 다 우리 창조교회의 자녀들입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귀한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라고 막 선물이다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거 이제 그만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우리 그냥 감사의 박수로 축복하면서 우리 앙상블하고는 따로 시간을 꼭 따로 갖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는 일에는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기쁨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영광이 있는 거죠. 사실 사람이 드러나고 자기의 자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여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인데 여러분이 꼭 축하를 받아야 됩니다. 좌우로 보시고 생일 축하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일 축하 받아야 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살아가는 일의 영광을 더 아름답게 붙들어 세워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의 일원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거룩한 교회, 산자와 죽은 자의 총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만이 교회가 아니라요, 분당에 있는 모든 식구들,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천국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예배에 연결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우리는 헤어지고 끊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축복받은 사실을 마음에 잘 기억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정확한 모델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익숙했던 것, 우리가 해왔던 일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록해 주신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모습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에 박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렇게 보니까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유다 교회가 있었고 갈릴리 교회가 있었고 사마리아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역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지역 교회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거짓으로 헌금을 바쳤다가 헌금 바치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었어요.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또 마술사 시몬은 돈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다가 큰 책망을 받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어지러운 일들 속에서도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가면서 팔레스틴 지역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 유대회, 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또 사마리아에 교회가 견고히 세워졌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누가는 지리적인 일에 관심이 있고요, 사건들의 배열의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는 사도행전 10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죠? 고넬리우스라는 이방인, 그래서 그 로마의 백부장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백부장이 그의 집에 베드로가 와서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인이 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주님 앞에 와서 그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던과는 또 하나 구별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구체적으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의 집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증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것은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견고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힘이 솟아나 넘쳐나 퍼져나가도록 그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결국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며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시작되어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한 전도여행 팀들이 움직여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지중해 연변의 영적인 지도를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돼요. 지역교회, 사마리아 교회, 갈릴리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지역교회들이 있었어요. 유다교회. 저희는 무슨 교회죠? 창조교회예요. 그런데요, 제가 어디 가서 인사를 소개를 받을 때마다요, 꼭 분당 창조교회 이렇게 해줍니다. 창조교회가 많으니까 헷갈릴까 봐 그러나 그랬는데요, 사실은요, 창조교회 저희가 시작할 때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창조교회라고만 해도 다 우리 교회 말고는 알려진 교회가 없었어요. 요즘은 크게 부흥한 교회도 있고 알려진 교회도 있고 그래서 창조교회 그러면 조금들 헷갈려 하시기도 하셔요. 그런데요, 그때는 그러지 않을 때도요, 꼭 분당 창조교회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성남인데요, 그런 거 농담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지역을 표현하는 표현이 있다고요. 이렇게 유다, 갈릴리. 그런데요, 초대교회를 주도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죠? 갈릴리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 12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예수님의 가족들 포함해서 아주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며 예루살렘에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갈릴리 교인들이에요. 갈릴리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성령께서 보여주신 일 가운데도 볼 수 있지만 먼저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행전 1장 11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얘기하는데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승천하시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안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들이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선교 명령이 주어질 때도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갈릴리가 빠졌죠. 제가 우리 교단에 그 강동진 목사님이라고 농어촌 선교 쪽에 아주 목숨 걸고 큰 교회에 계시다가 다 내려놓고 가서 농사하다가 엄청나게 고생하시면서 부흥 경험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저 말씀에 시험이 든 거예요. 왜 주님 농어촌 갈릴리는 빼셨습니까? 하고 아주 그냥 주님한테 투정하다 하면서 기도하다가 깨달으셨대요.
농어촌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 말씀하신 걸, 그래서 그분은 또 강력하게 주장하십니다. 농어촌 갈릴리가 선교의 주역이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갈릴리 교회, 갈릴리에 모였던 교인들이 시작했지만 거기 머물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기다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선 확장되어져 가는데, 재밌는 것은 지역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다, 갈릴리, 사마리아뿐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루살렘, 팔레스틴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 중에 명절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왔다가 오순절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말씀에 응답합니다. 사이프러스 출신의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구제하는 일을 시작을 하죠. 이런 일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언어 장벽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7 집사님을 뽑았던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7 집사님이 다 누가 뽑혔어요? 팔레스틴 출신 사람들이 뽑힌 게 아니라 이방인 출신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다 그 당시에 일하는 7 집사님, 중요한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구제나 하고 돈 계산이나 하라고 뽑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뽑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빌립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놀랍게 교회가 하는 본질이 직임이 주어지는 일에 이유가 있었지만 그 직임이 주어진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때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흩어져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12 제자는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팔레스틴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피하여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별로 눈에 안 띄어요. 근데 누가 띕니까? 헬라어로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 이러한 확장 속에 안디옥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갔던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요, 지역을 돌보는 교회가 있는데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함께 있는 모습 속에서 이루어져 갔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달리티, 모달리티 이런 표현으로 우리 랄프 윈터의 우리 그 선교적 구분에 대한 얘기, 우리 미션 퍼스펙티브 공부하셨던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구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제는 그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선교단체는 교회적 선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의 사역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장면이 팔레스틴에 있는 교회들이 잘 서서 아름답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와 더불어 베드로에 의해서 8년간 움직이지 못했던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자리를 들고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다비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다비다는 아람 계통인데요. 그 그리스어로 하면 도르카스, 가젤이에요. 영양. 이름이 예쁘시죠? 여러분 별로 사슴 안 좋아하시나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 이름으로는 참 예쁜 이름이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름만 예쁜 게 아니라 행실도 예쁘셨어요. 근데 과부셨대요. 요즘은 이렇게 과부 이렇게 써서 붙였다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과부가 공식 명칭이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구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고 삶의 길이 없는 일들을 돌봐야 되는 책임을 교회가 깊이 의식하고 있었고요. 초대교회 문서 보게 되면 과부 포함해서 한 교구 안에서 한 1,500명 정도를 먹여 살린 일에 대한 기록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헌신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일 속에
하였던 일이 뭔가 하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어려운 사람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을 하죠. 자, 오늘 보게 되면 자리를 정돈해서 움직여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데 달리다굼 이런 게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사실 이 얘기는 교회의 사역이 예수님을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하는 누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어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려움도 겪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깨어져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는 멈춤이 없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 때 얘기를 볼 때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한 60년쯤 전에 250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심각한 전염병이 돕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팬데믹으로 로마의 인구의 5분의 1이 죽었어요. 20%가 죽었어요. 10명 중 2명이 그 병으로 죽었다고요.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요즘 그런 분석들을 이제 사회학적 분석의 툴들이 발달해가지고 뭐 네로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한 1000명쯤 됐을 거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는 게 있는데요. 참 제가 기분 좋은 예측을 판단을 받습니다. 그 사회학적 분석 툴을 돌려서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인 생존율이 매우 높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전염병이 돌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았대요. 근데 그거는 그냥 추측이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많이 살았느냐에 대해서 분석해둔 내용을 3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첫째, 사람을 돌봤대요. 그리스도인들은 환자들을 돌봤대요.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요즘은 당연한 거지만요, 팬데믹이 돌던 시절에는 좀 다릅니다.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돌 때 사람 만나기 좀 꺼려 했잖아요. 벌써 수십 년 지난 일 같이 돼가지고 다 잊어버려 가시는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로마는 한 30만 정도 사는 도시였는데 굉장히 복잡한 도시였어요. 우리 분당보다 뭐 아주 작은 데 아니에요. 30만이면 우리가 한 90만쯤 되는데 엄청나게 작은 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옛날에는 아파트 짓고 높게 살아서 여유 있게 지냈던 게 아니라 다닥다닥 붙어서 살았죠. 까르도라고 부르는 주도로가 조금 넓어서 마차가 다니는 길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집들이 있고 장사를 하는 도로들은 우리 교회 요 복도보다 조금 클까 말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보면 옆에 분이 보이시잖아요. 앞집에서 뭐 하는지 보여요. 그런데 병이 걸렸어요. 전염병이. 그것도 뭔지 모르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병이 걸렸어요. 그럼 얼마나 위협스럽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시절에 팬데믹이 돌면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그 복잡한 도시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살다 보면 지나치는 가운데 전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전염병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 살려면 피해 가야 될 텐데 이제 좀 시골에 있는 친척 집에 가서 지내야 될 텐데 얘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전염병 환자인데요. 전염병 환자인데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버리는 일이 생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달랐던 게 뭐냐면요,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버리는 게 아니고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했나 보면 수건 머리에 얹어줘서 열 떨어지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등 마사지 해주는 거. 여러분 주변에 아픈 분이 있으면 앉혀놓고 이렇게 등을 좀 쓰다듬어 주세요. 그게 아마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며 이렇게 사랑으로 돌본 거죠.
자리를 바꿔주고 좀 약간 지저분해지고 어려우고 위생상의 문제가 생겨지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잖아요. 근데 그거 치워주고 이런 돌봄을 받은 사람들이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보다 생존율이 높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 얘기.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면역력. 그래서 이 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아픈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며 그래서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돌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돌본다고 다 살아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대로 좀 괜찮은데 좀 아닌 사람들은 더 끔찍한 분들도 많이 있어서 가서 돌보다가 병에 옮아서 그들을 돌보던 그리스도인들도 죽었어요. 근데 소문은 어떻게 난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별나서 병든 사람 사랑해서 그 사람 병까지 가져가서 죽더라.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이 소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의 문제, 부정, 세습 이런 얘기들은 우스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봐도 예수님 생각이 잘 안 나는 건 아닐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자기의 욕심이 여전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헌신이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이익과 내 안전에 대해서는 너무나 철저하게 선을 긋고자 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태도가 혹시나 예수님이 보여지는 일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 걸까요? 우리가 초대교회가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루었던 일 하나를 여러분에게 기억시켜 드린 게 있죠. 바실레아드. 여러분, 바질이라는 갑바도기아의 교부,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삼위일체 교리 형성에 있어서 성부는 언비 같은 출원하지 않으시고, 성자는 독생하시고, 성령은 출원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존재 양식을 정돈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부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리만 가르친 분이 아니었어요.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돌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병원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의사는 부자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의사를 접근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병든 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모여들었어요. 부담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자꾸 교회에 병든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것도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뭔지 요즘같이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닌데 픽픽 쓰러져 죽기도 하고 어려움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실레아드라는 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병원 도시가. 오늘날 근대에 복지가 발달했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을 돌보는 병원 도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실천하는 예수님이 생각나게 했던 교회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데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좀 생뚱맞게 느껴지는 구절이 43절입니다. 쭉 베드로가 안전뱅이도 이렇게 중풍 환자도 고쳤다.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이렇게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 다음에 9장 4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어디 있었대요?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죠? 가죽 다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가죽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느라고 처리하는데 그런 데 있는 그런 공장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 있나요, 없나요? 보기도 어려워요. 다 쫓겨났어요. 왜요? 환경오염 주범이라고. 거꾸로 얘기하자면요, 무두장이의 집은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 머물렀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주의 종을 박대하라 이런 얘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잘 섬기는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난 요바에서 베드로를 무도장의 집에 가게 하십니다. 뭘 보게 하시는 겁니까? 이를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주목해라.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도 순종하고 교회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일의 본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귀신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셨어요. 이 일을 이어가는 것이 교회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육신의 병이 고쳐지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서든지 병이 있거든 병을 고치시는 선언을 하시고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거든 대적하시는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귀신 쫓아내는데 너무 무서운 사람 되지 마시고요. 얼굴에 미소 속에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그 소원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얼굴이 예수님이 보이네요. 믿음으로 좀 한번 선포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그 일이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것밖에 없는 예수님의 임재. 우리가 그 일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조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이 하나님 어떤 업적이나 명예나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생일을 맞이하고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지만 오직 주님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져가는 능력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며 한 몸으로 생명의 유기적인 공동체로 생명을 공유한 모습으로 서로 돌보고 사랑으로 섬겨가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보여지는 머리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시고 영광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말씀 안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영광을 알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치유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일마다 우리 몸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언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한 자들을 돌보시고 먹이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사역들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가시며 하나님 사랑으로 돌보셨던 주님의 일을 기억합니다. 초대교회가 몰려드는 환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섬겨가며 하나님 병원 도시가 세워지게 했던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던 것들을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위대한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이기에 주님 따라가며 주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는 것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 우리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미소가 비춰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교회가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행복한 교회, 겸손히 주를 섬기고 미소가 가득한 교회, 매일 기도가 쌓여가는 능력의 교회. 우리 창조교회가 이 아름다운 땅 위에, 우리 창조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주만 찬양합니다. 주만 경배합니다. 우리 창조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함께서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랑의 교회, 불평과 상처가 없고 거짓 없는 깨끗한 교회,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우리 창조교회가 이 아름다운 땅 위에, 우리 창조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주만 찬양합니다. 주만 경배합니다. 우리 창조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소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 창조교회가 주의 향기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은혜 안에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치유와 말씀과 고통을 돌보는 사랑 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따라 교회를 세우고자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창조 교회 위에 속한 권속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위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헌신하며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